현대과학, 특히 물리학의 거두들이 모두 신비주의자였던 이유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전편의 동영상을 보면서 그들이 과학자로서의 엄격함과 진정성을 모두 이해했을 겁니다. 그들이 신비주의자가 되었다는 이유가 과학사에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현대과학의 어떤 부분이 그들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었는지가 궁금했던 건데요. 결론적으로 이들 물리학자들이 신비주의자를 자처했던 것은 그들의 발견이 기존 고전 물리학의 오류를 지적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너무나 분명해 보였습니다. 현대 물리학이 신비주의와 상통하는 경향이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고전 물리학이나 현대 물리학 모두가 플라톤의 동굴 비유의 그림자를 다루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고전 물리학은 자신이 연구하는 그림자를 실체로 여겼습니다. 동굴 속 그림자가 아니라 빛나는 태양을 발견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것은 기존의 종교를 폐기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이 발견한 것은 이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과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내가 지금 그림자를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기존의 고전과학은 자신이 그림자를 연구하면서도 그것이 세계 그 자체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한 반면 현대물리학은 스스로 발견한 것이 그림자라는 사실을 자각한 것이죠. 에딩턴이 말합니다. 물리학 자신이 그림자 세계를 다루고 있음을 솔직히 인정한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진보 중의 하나이다. 슈레딩거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런 사실은 이미 고대에서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인류가 그것을 무시하고 물리학이 실체적인 세계, 그 자체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과거의 물리학자들이 그림자를 진실이라고 믿고 자신들이 진실의 원리, 진리를 발견했다고 믿었던 것에 비해 자신이 발견한 것이 그림자라는 것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에 대해 각성한 물리학자들은 스스로 동굴을 초월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들이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신비주의자였던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신비적 세계관을 받아들인 것은 신비주의와 물리학의 유사성이 아니라 물리학이 더 큰 무엇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말할 수 없다는 한계를 절감한 때문이었습니다. 자연과학으로 세계를 탐구하는 것은 절대적 실제와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된 그림자 세계와 접촉하는 것이며 자연과학을 그 이상의 영역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정신적인 본질은 물리학이 아니라 내면으로 들어가는 초월적 방법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어서 물리학의 수학적 상징은 진동, 울림, 회전이라는 의미 없는 운동일 뿐입니다. 그런 수학적 상징을 넘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았고 그들이 물리학적 탐구를 하게 된 동인도 거기에 있었죠. 물리학이 그림자를 다루고 있으며 그림자를 초월하는 것은 물리학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현대 물리학에 거두들인 이들은 스스로 신비주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더 높은 의식 수준에서 볼 때 물리적 세계는 정신적 세계의 부분 집합이자 그 반영물이라 유사한 묘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플라톤은 이것을 이데아로 설명하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대 물리학이 발견한 양자 세계의 신비한 작용과 과정들은 정신적 세계에서는 이미 잘 이해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의식의 원리가 물질계에서도 발견된 것이죠.
인류가 실체라고 믿었던 물리적 현상들에 대해 현대 물리학은 그것의 의식성을 조금 발견한 셈이고, 그런 발견이 물질과 감각에 매몰된 의식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현대 물리학자들이 신비주의자였으니 신비주의가 과학이라고 주장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을 이제 충분히 이해했을 겁니다. 순수한 눈으로 보면 세상에는 신비가 아닌 것이 없죠. 다만 우리는 의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영성의 빛이 조금 더 많이 스며들어 온다는 신뢰를 이들 현대 물리학자들의 사례로 보면서 조금 더 의식의 진보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의 진보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경험과 공부가 다 쓰인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입니다. 현대 과학의 발견을 진지하게 알아보는 것은 당연히 내 의식의 진보에 도움이 됩니다.